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참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고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입게 되는 피해는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으로 입는 그 피해의 고통은 물질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 자신이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지금의 세상이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깨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신뢰할 수 없는 신용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먼 훗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 그 속에서 정령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이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곡해하는 거예요. 짐인 것처럼, 쓸데없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별의별 어려움과 피해와 아픔을 다 겪습니다. 물론 천국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만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다 하고 난 이후에 맨 꽁지발이로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삶을 이 땅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된다면 피해는 하나님이 최소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지 않고 피해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사기꾼이고 도둑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될 때 내 인생의 모든 피해를 하나님이 무마시켜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무슨 신앙생활을 무슨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성경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입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굉장히 많은 깊은 사람이에요. 형제들로부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서자든 적자든 간에 아버지의 재산은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쫓아냈어요. 자, 그러면 법적인 문제로 가야죠.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입다의 이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주었느냐, 해결해 주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자기들이 아쉬워서 입다를 찾아왔을 때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유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혼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입다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한 말이 너희들이 전에 나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미워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판검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면 어디에 호소를 해요, 우리가? 법원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결을 법에 맞추어서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법 조문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골이요, 귀에 걸면 귀골이처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먹고 살고 판검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법이란 거 명확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기도 하는 거예요.
입다는 이스라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고통을 입었어요. 불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온 후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기 급할 때만 아쉬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서 우리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입다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그들에게 확답을 받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장관과 또 혹은 리더로 삼으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입다가 한 행동,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와 장로 되게끔, 그죠? 장관 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이미 언약 다 체결됐으니까 이제 볼 것도 없죠. 그런데 입다는 어디로 갔다가요? 미스바로 갑니다. 왜 입다가 미스바로 갔을까? 그 질문을 성경에서 기록하며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뜻이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지켜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파수대, 와치타워. 그러니까 파수대라는 게 뭐예요? 쭉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 파수대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언제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1장 4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9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가족 데리고 다 나왔어요. 그때 라반이 쫓아와야 안 쫓아와요?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막 이제 사실은 야곱을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다시 다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고 이제 드라빔을 가져가니 어떠니 이 소리를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언약을 합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넘어오지도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넘어가지도 않는다. 그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 미스바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지켜본다. 누가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해도 누가 지켜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봐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달라는 말이에요. 있다가 사람의 말에 철떡까지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믿어도 되겠다 하고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에요. 미스바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말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에 보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또한 사무엘이 이 미스바는 전국을 공식 순회하던 중에 자주 이곳을 방문하여서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스바의 여러분 영적 각성의 운동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미스바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미스바로 갔겠습니까? 그 장소가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일단은 사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물론 지금의 말은 거짓이 없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화장실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입다는 알았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보장해줘야 돼요? 누가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개입한 그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남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줄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믿음의 대상은,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서 된통 당하고 쓴맛을 당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그런 어려움의 시련과 고통을 겪게 했을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고통이지만 축복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형제들이요, 동족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서 발등 찍힌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형제들이요, 동족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미스바를 찾아갔어요. 그 미스바라는 장소를 입다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장소였어요? 야곱과 라반과의 자기의 조상,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입다의 기준에서 언제 때 이야기예요?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미스바에서 야곱이 그랬다더라. 자기 조상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원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안에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입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내 인생에 주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충분히 해코지할 수 있었지만 해코지하지 못했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라반의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야곱에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물러가. 그걸 미리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해치지를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사건을 입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해코지라는 사람에게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갖추어서 평안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시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소설로 생각해요. 정말 이 말씀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그런 시간에 딴 데 가가지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사람 찾으러 다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런저런 재주만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당해요. 사기 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예요? 네? 여기에요. 우리의 미스바가 어디예요?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처음으로 삼게 해주신 그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미스바는 교회예요. 교회는 약속의 장소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에, 이 일에, 이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고 무슨 뭐 하고 언약하고 계약하고 뭘 해도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밥 먹듯이 배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급할 때만 아쉬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지 않도록 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장소가 여기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이 교회가 그런 장소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겠습니까? 교회를 밥 먹듯이 빼먹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라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혹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지어 이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요즘 뭐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전 목사라고 말하고도 싶지는 않지만, 교회가 무슨 뭐 하나님 뭐 건물이지 뭐 성전이냐, 건물이죠, 건물. 맞아요. 그러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흐름하든 뭐 굉장하든 아름답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뭐 교회를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엉망으로 하고 그러면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에도, 청년회 뭐 우리가 예배 지나고 나서 광고 때도 우리가 주보 정리하고 잘 하자고. 그게 뭐냐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나면요, 주보니 뭐니, 여기도 보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가요. 커튼도 막 아무 때나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복 받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함부로 해요? 교회는 단지 건물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약속하신 곳이에요. 야곱의 미스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에 누구와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철떡 같은 이야기를 다 해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스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고자 작정하고 계획을 짠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중단되어 버려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해도 누가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보상해요.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천국에 입성하기가 쉽지. 온통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피해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원통한 일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겠나 하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는 내 생명이 보장받는 곳이고 내 인생이 보장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나도 교회 가서 울었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젖됐다라는 것은 한 5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한 5-6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가장 귀여울 때고 사랑스러울 때인데 그 아이를 성전에 넣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사무엘도 동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동생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동생들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을 것이지만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못된 놈들 만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이 원리를 모르냐 이 말이야. 입다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크게 여러분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자 출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미스바는 여기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안 듣는 것 같죠? 미스바에서 여러분 입다가 다 이야기했는데 그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멘. 이런 여러분 되기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이런 우리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피값으로 언약한 곳이에요. 아멘. 돼지 피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